오늘 본문의 이 시간적 배경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작된 선민 교육이 어헌 1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선언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의 역사가 BC 기원전 1946년도입니다. 1946년도 BC 기원전에 불러서 시작된 선민교육이 15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예수를 믿고 사셨는지를 각인들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인침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된 그때부터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또한 수없이 목사님들 통해서 선포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정립되어 있습니까? 부끄럽지 아니하는 관계를 정립하고 있습니까? 정말 부모님 대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께 교하며 일생을 살아냈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준 이 66권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 효도하는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요, 선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물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그들이 이끌어내면서 그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거친 그 생명들에게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 자격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1500년 동안 율법을 그의 입에 담아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운 이후에 모든 여정 그 자체는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주의 종에게 담아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도록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세월이 1500년이었어요. 그런데도 1500년 동안 그들이 지켰지만 들었던 선민 교육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는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그들을 지옥으로 싹 버릴 만한 그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겠노라. 나는 끝없이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그것이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너희들은 내게 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구나. 그 안타까운 그 가슴을 품고 오늘 하나님께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끝없이 지금도 외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종교의식 때때마다 그들은 다 직행했습니다. 모든 종교의식 직접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종교의식을 하며 형식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귀찮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모양은 있으나 내용은 없었던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찬양한다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말라기 1장 1절을 보세요. 말라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할 때, 여기 말라기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보내셨다고 말씀을 들어도 좋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는 말씀으로 받아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져요. 1500년을 하루같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또한 참아온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더 하실 말씀이 없으셨다 그랬습니다. 온갖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온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보세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나는 사랑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고 선민 삼아주시고 1500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해 주었건만, 이 사랑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언제, 여호와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다 낳아서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먹을 것 안 먹고 마른 자리, 더운 자리 다 깔아주면서 정말 그들을 잘 양육하여 키워 올렸는데, 그들에게서 반문되어지는 것이 엄마 아빠가 나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반문한다 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선민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이 주께 돌아오기를 마지막 호소를 하며, 여러분, 이 호소가 마친 다음에 400년 동안 역사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니까요. 그거를 세계사는 암흑의 시기라, 암흑의 400년이라 얘기합니다. 아무런 계시가 오지 않았어요. 정말 역사는 잠잠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BC와 AD를 가르는 역사의 기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인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고소를 하며 돌아오는 길을 말씀으로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울부짖어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여호와께서 나의 사자로 이스라엘에게, 선민에게,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라고 하는 이 원어는 따라합시다. 짐. 또 한번 따라합시다. 부담. 누구의 부담이고 누구의 경고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 입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담았습니까? 지금 담아서 선포하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사자 말라기의 입에 경고의 말씀을 담아서 선포하라고 합니다. 오늘 역사의 끝자락에 66권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있고 권면의 말씀도 있고 또한 축복의 말씀도 있는,
그리고 저주가 있는 이 66권 이 말씀을 오늘날에는 누구의 입에 담아줬습니까? 목사의 입에 이 경고라고 하는 징을, 이 경고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담아줘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 힘들어도 선포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말라기가 했어야 될 일이고 오늘 이 시대에 목사들이 해야 될 선포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경고라고 하는 것은 짐이라고 하는 뜻이고 부담이라는 뜻인데 누구의 부담이냐? 하나님의 사자들의 부담이에요. 목회자들의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형편을 보게 되어질 때 전하지 못할, 정말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갈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큰 짐으로 부담을 안고 선포하는 시간들이 한두 시간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말라기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담아 짐인 줄 알고 있지만, 내가 말라기 너를 세우게 될 때 짐인 줄 알고 있지만, 너에게 한없는 부담이 되어진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거 짊어지고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어지기에는 부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마음 가운데 짐을 느꼈다는 거예요. 부담을 느꼈다는 거예요. 전하자니 너무 두렵고 자신도 두려운데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두렵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마음 가운데 짐을 느꼈다는 것이죠. 부담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만이 느낄 수 있는 아픔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룩한 부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설교를 마치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우리 목사님이 나를 쳤어, 이와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은 것입니다. 나를 목사가 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아가면서도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부담 짐을 안고 선포해내야 목사가 목사인 것입니다. 성도들 듣기 좋은 말만 해서 가려운 기만 길궈주려고 하게 되어지게 되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주의 종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도 그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자기 선택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주고 침묵하셨던 400년의 역사를 뒤로 생각하면서도 그는 선포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지금 그 선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이 이 강경 아시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우셨다고 했어요.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은 황금, 예루살렘에 서 있었던 황금돔이 지금 있어요. 거기서 눈높이로 앉아서, 눈물의 교회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피곤하게도 보지 않아요.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건너편에 보일 수 있는 그 장소에 지금 눈물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앉아가지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찌하여 평아리를 부모의 품 안에 품어들일 때 이들이 자꾸 품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뭐예요? 지나가는 독수리나 매의 밥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 품으려고, 예수님께서도 품으려고 하는데도 자꾸 나가는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 멸망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아무리 품어도 자꾸 품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앉아서 그 예수님이 쪼그려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우셨던 그곳에 눈물의 교회가 있는데 그 장소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우셨다니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미래를 아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가 이 경고하는 내용은 부담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마 두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다 망할 지경이다. 다 망할 자들이다 하는 부담을 가지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3장 여러분 7절 상반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를 떠나 그랬습니다. 다시 나의 규례를 떠나, 다른 말로는 나의 말씀을 떠나, 다른 말로는 나의 하나님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나의 규례를 떠났다는 거죠. 말씀을 떠났다는 거, 로스를 떠났다는 거, 예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를 떠나고는, 로고스를 떠나고는, 말씀을 떠나고는 사는 법이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아남을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살 길이 없어요.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불신자들도 임종 때, 그 장례식 때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설교되어지기를 자녀들이 원하잖아요. 그러나 못 간다니까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견에 옳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소견에 옳다고 바르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길, 그 가던 길을 리턴해서 오라는 거예요. 유턴해서 오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오라고 말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돌아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회개하라, 유턴하라고 외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잘 되었으면 가던 길 돌아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고 계시면 회개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십니다. 지금과 같은 삶을 다시는 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부탁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경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부담을 안고 선지자 너는 이 말을 반드시 선포해라. 내가 오늘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경고의 말대로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변화되라. 예, 이 말씀을 외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4,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새겨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이시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끊어진 것을 복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오늘 말라기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잃어버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이탈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새겨놓으셨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위치를 떠남으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하나님은 살았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은 기가 잡수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은 눈이 감겼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상황을 보고도 그냥 외면하십니까? 이런 말하는 분들 가끔씩 보지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변하셨냐고 얘기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접근합니다. 잘못된 접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역사 속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났다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나 이 미래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여러분 깨닫습니까?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만족하지 못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힘드시고 하나님이 없으셔서 우리를 만족해 못하실까요? 부족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가운데 열매가 없었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열매 없도록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내가 변화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로는 그 길밖에 없어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변화되는 것만큼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자, 너희들이 지금 길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나를 외면하고 네 마음대로 네 속에는 옳은 대로 너희들 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이들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기치 못했던 선민 이스라엘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러면 돌아가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곧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회개할까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도리어 묻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대답이 예상치 않았던 말씀으로 말라기 입에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라기 입을 통해 선포하냐면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것이 실조와 헛물이라 했어요. 자, 보세요. 참 이상한 지금 이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자, 선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민들이 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릴까 하면은 돌아가는 방법 가르쳐 달라는 거잖아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엇을 회개할까요? 내가 어떻게 회개할까요? 그러면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으면은 잘못된 것이면 그 잘못된 것을 뽑아 너는 이것은 잘했는데 이것이 부족하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 원하는 그런 방식의 대답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얼토당토하지 아니하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회개할까요?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게 되어지니까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답변을 주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잖아요. 영 다르잖아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어떻게 답변을 보세요. 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미 저주가 떨어졌네요. 도끼가 이미 어떻게 돼요? 나무 뿌리에 떨어져서 찍혀서 그 뿌리가 잘려졌네요. 지금 너희 곧 선민, 너희 곧 개인이나 선민 이스라엘 나라, 선민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참 엄청난 얘기들입니다. 이 도적질한 것을 어떻게 돼요? 도적질에 얘기해놓고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 답변을 보게 되어줄 때 영적이고 고상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뚱땅지 같은 도적질 얘기냐 하는 생각을 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맥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을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질문에 접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11조 드리지 아니한 것을 헌금하지 않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도적질했다고 얘기할까요? 너 헌금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도적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조를 헌금의 부려 안에 놓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11조 안함이 도적질이라고 구분을 해버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입니다. 다 우주 만물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천진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의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인생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증표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당신의 것인데 일정한 것 10분의 1을 떼어 놓음으로써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그 뜻인 것입니다. 그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 표정은 11조 하지 않은 것을 헌금하지 않았다 하지 않고 도적질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표정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일정한 것 10분의 1을 떼어 놓음으로써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10개 중에 하나에 손대지 않음으로써 인간이 언어와 인간이 개수하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0가지 있지? 거기 한 가지 내 거야. 이거 손대면 도적질이야. 이거는 헌금이 아니거든. 이렇게 하나님 쉽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가 또 선명하게 말씀을 해드릴까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 11조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똑같은 의미로 받으시면
일생 신앙 생활에 넘어짐이 없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많은 실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으라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순종에 대한 시험이지요. 순종하면 순종에 대한 시험.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나는 창조주야. 너희들은 6일 동안 나의 손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었어. 세상 모든 만물은 사람 빼고 세상의 모든 만물은 말씀 한마디로 내가 다 창조해 놨어. 그런데 사람인 너희들은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을 때 말씀으로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뭐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낸 바 되어지는 생명이 그렇게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인정해라 해서 선 그어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너희들은 피조물. 그 선을 그어드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헌금 안 했다 하지 않고 어떻게 도적질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 말라기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짐을 안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5년 됐는데요, 한 번도 하지 않았죠. 헌금에 대해서 이거는 헌금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생을 두고 복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다른 거 다 무너집니다. 다른 거 다 무너집니다. 나 그것만 빼놓고 다른 거 다 잘할 수 있어. 여러분 다 허상입니다. 약속은 잘하면 좀 이따 들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정말 그것이 가능한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만큼은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목회했던 김월랑 목사가 부담을 갖고 짐을 갖고 정말 여러분의 복받고 일생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보여주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그 순종의 계율을 깨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눈을 뜨세요.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놓치면 다 놓친다니까요. 다른 것 잘할 수 있다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악과로 주신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무리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동으로서 11조란 이 제도를 주었기 때문에 임의로 내 것인 것처럼 취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1조를 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따 먹었기에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것이 됩니다. 들어놓으세요. 들어놓으세요. 그냥 수긍이 안 되고 이것이 아멘이 안 되시면 들어놓으세요. 그냥 때가 되면 아멘이 되어지고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을 먹지 말라고 함으로써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1조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구약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대표성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저와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인류가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렇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심으로, 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대표성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놓칩니다. 그런데 이 대표성 원리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왜 일주일 7일인데요, 일주가 한 주간 7일 중에 하루인 주일을 지킵니까? 왜 이날을 지킵니까? 오늘처럼 하루만 주의 날이 아니고, 하루만 주의 날이고, 하루만 주의 날이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날짜들은 우리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모두 주의 날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표성의 원리, 365일 모든 날들, 이것이 나의 날, 나를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일주일을 주일까지 다 모여요. 하루만 주일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날을 떼어서 지킴으로써 나머지 모든 날도 주의 날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곧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일정한 것을 떼어 놓음으로써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란 뜻이지요. 이곳에 손대는 행위는 도적질임을 명백히 밝히실 뿐만 아니라 11조 생활 안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임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해놓으세요. 믿음이 거기까지 아직 안 가셔도 해놓으세요. 때가 되면 다 아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아무리 저가 지금까지 60년이 넘도록 저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고 경고의 말씀을 저 입에 담아서 선포케 하는 이날까지도 짐으로 느끼고 부담을 안고 선포되는 메시지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복인 줄 모르고 부담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복입니다. 유일한 복입니다. 만사의 모든 것을 이루게 내는 복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8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하반절. 8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거 갈라놓고 있습니다.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11조 헌물이라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조와 헌물을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11조는 엄밀히 말해서 헌금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손대지 말라고 해서 손대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것이라고. 11조 생활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헌물은 무엇일까요? 왜 헌물까지도 거론했을까요? 따라합시다. 나머지 아홉. 다시요. 나머지 아홉. 이것이 다 헌물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분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값지게 쓰는 것이 헌물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감사헌금으로, 때로는 성경금으로, 때로는 구제헌금으로, 때로는 주일헌금으로. 주일헌금은 반드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드려야 될 것이, 따라합시다. 구속받은 은혜의 감사와 감격 속에 예배에 동참되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동참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감격해서 거룩한 주일날 고사례와 같은 어린 손길부터 작년이 이르기까지 다 다른 데서는 다른 것은 우리가 참여치 못한다 할지라도 이 주일헌금은 그래서 동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 하나님의 집에 뭐라 그랬어요? 양식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되게 하랍니다. 이것이 우리 헌물을 통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그치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헌물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득 또는 이 수입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떼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11조입니다. 다 쓰고 남은 것 중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생기게 되면, 소득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요 자랄 때에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결론 열매가 그런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은요 월급봉투 공무원이라 그랬죠. 월급봉투 가져오시면은요 월급봉투채 들고 오십니다. 그리고 월급 받는 그때 월급봉투를 들고 우리 삼남매, 우리 어머니 옆에 앉히고 우리 삼남매들 무릎 꿇고 쫙 뺑둘러 앉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십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가 끝난 뒤에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11조를 먼저 떼십니다. 그 봉투 어머니 손에 넘어가기 전에, 생활비로 넘어가기 전에 그 봉투에서 11조를 먼저 뗍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아들, 딸도, 저희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고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받아들여 실천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의 동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11조는요 숨어서 떼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떼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모아놓고 한 달 동안의 소득을 밝히고 11조를 떼어야 합니다. 미국의 여러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 이 록펠러 1800년 후반부에서 1900년 초까지 살았던 분이잖아요. 록펠러의 그 당시 재산이 498조 원이랍니다. 498조 우리 하나로. 자, 그래서 뉴욕 한 블록 건물이 록펠러 건물이라고 얘기해요. 그의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록펠러 것 아닙니까? 그는 11조 계산한 자가 무려 몇 명이요? 40명.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을 두었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와 역사를 살아냈던 똑같은, 우리와 성장이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록펠러는 그렇게 살아냈네요. 그러면서 그가요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에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많은 사람에게 공개한 것이 있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처음 직장생활, 공무원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첫 번째 한 주에 수입이 그 당시에 말이에요 1불 50전이었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매주 1불 50전 첫 봉급을 11조 하지 않았다면 첫 100만 달러의
달러의 그 뭡니까? 월급을 받았을 때, 주급을 받았을 때 자기는 11조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전, 매주 150전 첫 월급 11조 하지 않았다면 첫 100만 달러의 11조도 못한다. 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생생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그랬습니다. 나의 집. 나의 집이 뭐예요? 교회지요.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고, 다른 말로는 뭐예요? 양식 먹는 곳에 양식이 있게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축도 받는 곳에 양식이 있게 하고. 11조는 어디다 드리냐 얘기했었을 때 이런 질문도 곧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는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양식을 자기가 먹고 있는 그곳에 11조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도를 받는 그곳에 11조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분 기억해 두신 거 있습니까? 너희가 철저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따라합시다. 온전한 11조. 철저한 11조라고 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11조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재물이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훈련,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훈련, 이 훈련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11조 하는 훈련으로부터 가르쳐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 10원 안 물려줘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자녀가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따라합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예,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강한 개인이요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그래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더 이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 400년 동안 침묵하신 무서운 암흑기에 다시 파묻히지 마시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맺은 그 언약대로 이 66권 이 언약대로 순종하시어서 복된 교회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인들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에,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침묵을 깨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불신자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으로 오늘 우리 입을 통해서 아버지 고백하게 하셨던 아버지,
이 말씀 분명한 언약대로의 이 복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는 일생되어 장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오심의 재림의 그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이르는 귀한 복된 삶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